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나를 숭배하라 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를 아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 박해가 계속 들어오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 중에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이 서로 혼란에 빠지면서 성도들끼리 분열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 상태다.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가?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의 권면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의 초점은 내가,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가 없는 부재의 이 시기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지도자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홀로 서기에 집중하시라. 참 적절하고 훌륭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하라.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교회 갈등은 하나 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두려워서 이탈하는 사람들 없도록 더 믿음 생활을 잘 하라.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거룩한 주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가 자주 강조하는 걸로 하면 믿음 생활을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박해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권면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권면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는가? 세 가지를 이 편지를 읽고 열심히 실천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더 어려운 교회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도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바울의 지침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초기에 다른 교회는 바울을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가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지금도 열심히 돕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훌륭한 교회지요.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히 영적 지도자를 잘 도와서 지도자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도 그 사역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행동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한 행동이 뭔가? 그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참 잘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제일 모범적인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로마 감옥에 보낸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혹시 몸이 춥다고 하면 따뜻한 외투도 좀 넣어주고, 특식 같은 게 필요하면 음식 같은 것도 좀 챙겨주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가 아예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 좋은 성도를 바울의 곁에 로마로 보낸 겁니다. 그럼 경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 경비를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로마 감옥에서 수시로 사도 바울을 면회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잘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에바브로디도 스스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다가, 그 바울은 그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야, 교회가 힘든데 선교 헌금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거 보는 순간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드문 경우지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모범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분이 더 몸이 힘듭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 돌려보내도 될 테니 돌려보내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외롭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이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특별하게 배려한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저 두 분의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교회는 힘들지 바울은 없는데 바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유오디아도 열심히 있고 순두계도 열심히 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유오디아여, 순두계여,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투지 말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합니다. 이 편지로.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한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바울을 열심히 돕고 에바브로디도까지 파송해서 돕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 두 사람 화해하라고 하니까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는 훌륭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신일교회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보에도 제가 냈는데요. 우리 신일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6년 사역을 하면 3개월 이상 안식월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지난 겨울에 한 달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이제 내일부터 2달 좀 넘는 시간에 안식월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일이지만 2달은 짧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없는 동안 더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기회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안식일 기간에 해야 할 일을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쉬는 걸 잘 못합니다. 쉬려고 하겠지만 안식월이라기보다는 영구월로 2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번 안식월 2달 동안 제가 2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좀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께 계획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BS 성서학당과 우리 교회를 위한 성경교재 초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늦가을에는 자료집을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제는 숲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CBS에서 저한테 큰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66권 각각의 책에 대해서 개요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66권 말라기 40분, 요한복음 40분. 그럼 총 강의가 66강 아닙니까? 그걸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저한테 들어온 의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수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CBS 성서학당 프로그램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 이 기회에 방송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큰 하나의 숲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숲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쫙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떻게 각 권이 흘러가는지, 주제가 뭔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흔히 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한 권 한 권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교재를, 초안을 이번 여름에 마련을 해야 편집하고 교열하고 교정하고 해서 늦가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2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칭 신일교회형 소그룹 사역 기획안을 이번에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준비한 자료를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자 미래의 지향적인 고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늘 강조한 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일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신일교회 사역하는 동안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받는 교회입니다. 설교도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도 늘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오른쪽, 저것이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나누어서 은혜 받은 걸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는 제목, 일상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왼쪽은 강화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많이 약합니다. 저걸 앞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후에 제 목회 방향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헌신된 소수의 평신도 엘리트 리더를 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가 아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나눔에서 소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0~600명 이상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신일교회 최적화된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요즘에 목회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장 기준으로 연세가 70 넘으신 분이 34.7%입니다. 15년 이상 구역장, 부구역장을 하신 분이 3분 중에 2분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실 것이고 젊은 분들 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리더가 될 만한 분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비율을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이 24년 기준으로 30%가 안 되는데 24년 후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이 거의 절반의 성도가 됩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초고령화 사회에 더 심각하게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보신 대로 연세가 점점 드신 분들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더 이상 헌신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현실을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그리고 3, 4, 5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잘 되고 있습니다. 실버스쿨,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우리 실버스쿨 참 좋습니다. 소문나게 잘합니다. 네, 제가 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사이를 보십시오. 3, 3, 5 이후에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남녀 선교회는 말씀을 나누는 그룹이라기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모인 그룹입니다. 그러면 3, 3, 5니까 말 그대로 56세부터 78세까지 78세 되면 무조건 실버 가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5, 6, 7, 8세대 저분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그룹인데 깊이 있는 돌봄과 나눔을 누리지 못하는 그룹이 역설적으로 저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죠. 앞으로 저는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잘하고 3, 4, 5가 뿌리를 내리고 실버 스쿨로 가셔서 이제는 실버에서 좀 쉼을 누리시기 전에 가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쭤봐야 되겠죠. 5, 6, 7, 8 공동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과 방향입니다. 통계가 증명하듯이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잘 되고요. 쇠퇴하는 그룹일수록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신일교회 목회하는 동안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S 성서학당 교재 이걸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배뿐 아니라 말씀뿐 아니라 나눔 중심으로 소그룹이 필요하다. 그 소그룹의 방향은 여성 성도들만이 아니라 남성 성도들도 모임 참여가 활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학교 청년부 3, 3, 5에서 실버스쿨 사이에 5, 6, 7, 8세대 모든 연령대 성도들도 역동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급하게 시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구상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자 전체적인 구상입니다. 이제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이 주제로 기도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외 교회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당회에서는 이미 이 소그룹을 위해서 목사님 3분, 장로님 2분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교회 사례도 좀 분석하고 우리 교회 현실도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실하게 잘 담아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정책당회와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큰 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결코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리대로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일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가 저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만큼 이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둥지가 흔들릴수록 독수리는 더 힘찬 날갯짓을 배운다. 그렇죠? 둥지가 흔들리는 위기일수록 독수리는 더 힘찬 날갯짓을 배웁니다. 제가 짧은 2달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부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성숙한 빌립보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신일교회 밝은 미래를 위한 말씀 연구와 나눔의 소그룹 연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단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어쨌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단을 떠나 있는 동안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더 어떻게 지내시는지, 특별히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는 예배인데 무더운 여름에 기력 쇠하지 않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에 우리 여름 교회학교 행사들, 물놀이 행사도 잘 되기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 마음의 시선은 늘 교회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달 뒤에 더욱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실 여러분들과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형통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